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젊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귀한 사명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 이론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기독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령론 등이 있는 것처럼 그럼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한자로 풀이해 보면요, 신의 발을정의 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선한 통치, 그 선한 통치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 속에 신의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그 사이에 모순을 찾아내고 그럼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죠. 모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줄여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왜 악이 있을까? 왜 고통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모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여러분, 아무리 고차원적인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는 과거로부터 올라가게 되어지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실존적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그 질문은 예전 과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곧 신정론에 관한 문제도 예전부터 사람들이 질문하고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정론의 핵심적인 문제의 3단 농법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신은 전능하다. 신은 전능하다는 말은 신이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신은 선하다. 신은 전적으로 선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3단 논법의 면제를 여러분 하나씩 떼어서 보게 되어지면 다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은 전능하고요, 신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신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치게 되어지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에 대한 명제와 세상에 대한 명제가 부딪히고 충돌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이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신이 뭐 있어? 신이 통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하고 그분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가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자꾸만 기반을 찾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고민이 성경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더 뚜렷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 성경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한 구절씩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 명확하게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쪽 지역, 에돔 지역, 아라바 지역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회복, 돌아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욥의 고난과 그 이후의 회복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완전하고 정직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다는 것이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럼 이러한 표현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의로운 삶으로 살고자 했던지를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외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마음가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악에서 실제적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죄와 악을 피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그 하나님 관계를 소중하는 데 있어서 그가 올바른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끝까지 귀한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절에서는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고대 근동, 그가 아라비아 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과 경건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지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유명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상실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수많은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종들도 다 죽거나 도망가게 되어지고 사자와 같이 사나운 적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동시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에게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의 몸에 고통이 엄습해 와서 더 고통은 가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또 한 가지 사회적 고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급기야 욥을 조롱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 그를 비난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그렇게 굳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살을 맞대고 살아갔던 그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비난을 퍼붓고 그를 고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3명의 친구, 이 3명의 친구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의 친구의 먼저 한 명인 엘리바스는 욥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욥, 너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아니 어떻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아니 정직한 자의 끊어짐을 너 보았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주장합니다. 빌닷은 욥에게요,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지금 욥 네가 받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주장과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죄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친구 소발이 주장합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 너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욥기 11장 5절 6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마치 너 자신이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이 세 친구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 나타난 고난의 고통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의견이 일치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설득하고 강하게 그런 말하고 혹은 공격해 온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도 여러분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좀처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특별히 성경이 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세 친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친구들에 대항해서 그들의 지식과 해석과 판단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욥의 신념이 옳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 맞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욥의 세 친구의 해석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 친구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금 벌을 내리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각하게 이러한 심판을 받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간 삶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세 친구의 주장대라고 하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기 1장 1절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들 중에 고대 근동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가장 의롭다라고 했던 욥기 1장 1절의 말씀이 허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욥처럼 욥의 그 주장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신념에 대해서 100% 우리가 동의하게 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욥의 말처럼 욥이 잘못한 것이 없다, 아니 이만큼 벌을 받을 만한 정도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만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모순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손상이 여러분 가게 되지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상이 간다는 겁니다. 욥이 의롭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악을 막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악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까지 이런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신정론의 문제인 겁니다.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시는데, 다스리는데 현실적으로 눈을 씻고 보게 되어지면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모순이고 저렇게 해도 모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 말씀은 한 인생의 위인전으로 기록한 역사처럼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 문학으로서 시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시적으로 화려하게 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장부터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 욥이 겪었던 일들과 그 속에서 고민하고 욥을 찾아와서 위로했던 세 명의 친구와 욥이 그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충돌하면서 끝까지 논쟁하는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현도 시적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연 세계에 대해서 그 이치를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폭풍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의 기초를 말합니다. 5절에 도량법으로 묘사된 자연의 크기와 질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연의 주축, 곧 기초, 그의 근본, 세상의 질서와 구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새벽에 뜨는 별들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존재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까지도 언급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다를 말합니다. 9절에 구름과 흑암을 말합니다. 11절에 높이 솟아오르는 파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연의 놀라운 현상들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곳곳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2절에 누구냐, 4절에 너 어디 있었느냐, 5절에 너 알고 있느냐, 6절에 놓았느냐, 8절에 아니 누구냐라고 주님이 되묻습니다. 위험 있는 자연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너 거기에 있었느냐, 누구냐,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 너 알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자연의 원리와 원칙이 세워질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 놀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에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 누가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신학적 이론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에 대해서, 우주 만물 자연 질서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은 선한가, 신은 전지전능한가, 신의 통치는 정당한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론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합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답이 되느냐, 내 속이 후련할 만큼 하나님의 답이 주어졌는데 후련하게 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답답했던, 온몸으로 누리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욥과 지켜보고 있는 세 명의 친구가 이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대해서 수없이 모순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께 모든 답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지금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세 명의 친구와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욥, 상상 그 이상으로 괴로움의 최고점에 올라가고 있는 이 욥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며 찾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시원한 답을,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욥의 고난의 의미가 무슨 뜻이고, 그때 그 일은 왜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의도로 했는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사자와 같은 적군이 쳐들어오고 태풍과 폭풍이 몰아쳐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너희 모든 재산들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전에 없었던 질병이 너희 온몸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유인지, 어떤 원인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왜 의로운 욥에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직접 말씀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이야기, 창조론을 말씀합니다. 창조된 자연세계와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인간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속에 욥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그 폭풍 속으로 욥의 자리로 우리도 함께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아, 땅의 기초와 질서와 법칙, 그 놀라운 규모와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깊은 바다, 떠다니는 구름과 칠흑 같은 어둠의 원리, 욥아, 너 아느냐?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 저 태양계, 도무지 셀 수 없는 저 먼 거리에 광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욥아, 너 거기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욥과 세 명의 친구에게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이해가 본질적으로 참으로 미흡하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강조합니다. 창조된 자연세계와 우주의 그 복잡성, 그걸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는 나와 내가 만든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노라. 욥기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을 말씀하시고 바다를 말씀하시고 땅을 말씀하시고 동물들을 말씀하며 수많은 복잡한 섭리를 주님께서 묘사하시면서 욥이 그것들을 만들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인 욥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기에 한계 있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 신의 초월적 통치와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시고 그럼 그보다 무엇을 만들어 가시며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신뢰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을 것을, 그 믿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주권적 창조자로서의 그 자격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안에 인간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와 목적이, 지금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유하며 복잡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신뢰와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며,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쉬면 그것이 그 물고기의 전부의 세상입니다. 그 한정된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욕망과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깊은 바닷속 깜깜한 곳에서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한 물살이 무언가 자기를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 위로 올려 그가 처음 낯선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불평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바닷속으로 다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물 위로 물고기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자마자 빛을 보았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하늘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바다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어졌고 그동안 살았던 그 깊은 곳에 한정되어 살았던 자신의 한계를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으며 넓은 세상 전체 속에 자신은 극히 작은 일부 속에 가두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물고기는 이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그가 있었던 그 자리가 보이는 것이고 그 바닷속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고 그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든 세상과 지식이 한정,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와 같이 우리 인간도 그러하죠.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에서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온전히 소화되지 않으면 부정하고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창조의 이야기로 대답하신 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작은 존재이다. 너는 제한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욥은 앞으로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혹은 퇴행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전까지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설명, 직접 답이 없었지만 욥의 시야는, 그의 신앙과는 열어지고 밝아지고 더 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더 많이, 더 넓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답을 찾아서 헤맵니까? 제가 왜 고통받습니까? 제가 왜 어렵습니까? 주님, 정확한 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아직 답을 드린 시간이 아닌 겁니다. 답을 듣기 전 터널을, 여러분 깜깜한 터널을 지날 시간인 겁니다. 고난을 견뎌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에 대하여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답을 찾는데 내가 원하는 시원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성도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정확한 정답이 내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답을 듣지 못했어. 주님께서 내게 설명하지 않으셔. 나는 도무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알 수 없었던 그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과 소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의 섭리를 통하여 고난의 터널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임하신 것이고 그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한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손안에 주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놀라운 초월의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으로 내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며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손에 다 잡히면, 내 생각 속에 다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오늘 그분이 놀라운 초월의 섭리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통 속에서도 그 오해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길러내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 알 수 없어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응답과 사랑과 섭리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